창세기 7장 9절부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창세기 7장 9절로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날과 그 때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날과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과 그때.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고 계세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라는 것은 그때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그 날은 말 그대로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날짜. 그 날과 그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날과 그 시간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92년 10월 28일 날 공중으로 휴거한다 라고 하면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이건 날짜를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그날과 그때를 얘기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했다,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은 1914년도에 7월 14일인가?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이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날과 그때를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날과 그때의 날짜를 발표한 그러한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자의 때에 마지막 때,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날과 그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알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날과 그때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얘기죠. 모르는데 그날과 그때의 그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는 몰라도, 이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는 거니까요. 이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때, 시기와 때, 그 섭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섭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날과 그때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원리와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원리와 법칙. 그거를 섭리라고 해요. 섭리. 예를 들어서 자연의 섭리가 있죠. 자연의 섭리. 봄이 지나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오죠. 봄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꽃피는 봄이 좋죠. 그러면 그냥 1년 365일 봄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1년 동안 봄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내가 겨울이 추워서 싫다 할지라도 겨울은 꼭 와요, 안 와요? 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섭리라는 겁니다. 이게 섭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섭리는 깨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그리고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공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연의 섭리는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날과 그때의 섭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섭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섭리를 아는 자와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그날과 그때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연의 섭리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 32절 다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 많이 들었죠?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했으니까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고 깨닫는다는 얘기잖아요. 모르는 것은 내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져.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본 적 있으세요? 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가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거기서 잎사귀가 나온다는 얘기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여름이 가깝다라는 것을 섭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논에 모를 심죠. 지금 모 심을 때잖아요.
그래서 모를 지금 막 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가 점점 자라야 안 자라요? 때가 되면서 이렇게 자라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뭐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기와 때를 이렇게 섭리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날과 그 때를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 섭리를 통해서 그 시기와 때를 통해서 얼마만큼 가까운 것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 관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보거든. 본다라는 것은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거든, 보거든. 지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쉽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 역사가 이루어지거든 이 말이거든요. 이루어지거든. 인자가 가까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정확하게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알아야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까이 있는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잠자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는 얘기, 알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가까이 왔는가를 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뭐하리라고 그랬어요? 이루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뭐예요? 이루리라.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날과 그때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한 문자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시대에 다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그때 당시에 다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또 말하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 천지가 없어질 수 있나요? 천지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없는 거죠. 이 지구, 이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말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피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24장에 관한 말씀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뭐예요?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뭐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가 있다. 나는 그날과 그때를 안다.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거짓 목자고 잘못된 이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날과 그때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노아 때를 통해서 노아 때도 심판이 있었죠. 노아 때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로 심판했잖아요. 그 노아 때와 같이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인자에 임한다라는 것은 임하신다,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노아 때와 같다. 이게 노아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노아의 가족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의 8식구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짐승까지, 공중의 새까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게 노아 때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때의 심판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때를 통해서 우리가 그날과 그때의 섭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아 때나 로스 때나 그날과 그때의 섭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를 통해서 무엇을 안다고요? 인자 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노아 때를 잘 알아야 마지막 예수님이 임할 때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홍수가 내리기 전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안 지어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길이만 135m예요. 135m. 굉장히 큰 방주란 말이에요. 그 방주를 다 짓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도 방주에 타야 되겠죠? 방주에 타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다 짝을 맞춰서 다 방주에 승선하게 됩니다. 방주를 타요. 타고 난 뒤에, 그 다음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뭐예요? 덮이니. 자, 보세요.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방주에 다 탔어요? 안 탔어요? 다 타고 난 뒤에 이 말이에요. 타고 난 뒤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뒤에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7일 뒤에. 자, 이 7일 뒤에 홍수가 날 것을 창세기 7장 3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3절입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다음,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7일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7일이라고 날짜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앞으로 7일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지면에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방주를 이제 막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지금부터 7일이면 홍수로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이러면은 노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노아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왜? 7일 만에 방주를 어떻게 다 짓습니까? 그럼 방주 지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노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주를 다 짓고 또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다 승선하고 노아의 가족도 방주에 타고 난 뒤부터 지금부터 7일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 다음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홍수가 날 때가?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땅에서는 물이 솟아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2월 17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하나님께서 지면의 생물들을 다 쓸어버린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7일 뒤에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가족 빼놓고 왜 심판을 했느냐라는 얘기죠.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겠습니까? 아니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그러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빼놓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이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노아의 사적이에요. 노아의 사적. 그 노아의 사적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홍수로 심판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폐괴하고 강포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서 심판한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을 방주 예비할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이 말이죠.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근데 참았는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의 가족 외에는 순종한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이라. 겨우 8명.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홍수로서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이라. 그러니까 이 8명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예요. 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만약에 물이 없었다라면, 홍수가 없었다라면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홍수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 홍수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역시 홍수, 물로 말미암아 뭘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동시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구원을 받는 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자가 있어요?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추수 때까지. 같이 자랐다가 추수 때에 알곡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 또 가라지로 뭐예요? 심판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로스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인자 때에도 심판과 구원은 동시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심판날이 그날과 그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구원과 심판이. 그날에 가면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는 주여 열심히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뭐예요? 모른다. 외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날과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합니다.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뭐예요? 왼편에. 이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생에 들어간 구원받을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갈 심판받을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과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동시성으로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질 때가 언제다? 그날과 그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란 말이에요. 이게 그날과 그때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내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방주를 짓는 그 날들이 쉬운 날이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노아의 가족에게 그냥 놀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지 않으면 그러한 방주를 어떻게 완성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냥 주야 주여만 외쳐 불러요.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뭘 주시옵소서. 뭐 주면은 좋죠. 그러나 그거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로스 때를 보면은 로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여왕으로 심판한 적이 있죠.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가 있어요. 두 천사가 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일 아침 동이 트면 내일 아침 동이 트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뭐 오듯? 비 오듯.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부터
비오듯 한단 말이에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은 불바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보낸 두 천사가 롯과 롯의 가족을 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내일 아침 동틀 때 불가영 비오다니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이 있어요?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머물러 있던 자들, 롯의 사위들도 있었어요. 사위. 롯의 사위가 둘이 있었는데, 야 가자, 빨리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하니까 내일 아침 동트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 가자라고 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그날과 그때에 관한 비밀을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알려줬는데 사위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농담으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은 그날과 그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다 새기고 내가 그날과 그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거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와서도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있다면 그것은 소돔 고모라 성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결국은 내일 아침 동뜰 때 불과 양 비슷한다고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사실상 믿기가 어렵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군산 도시가 다 불바다가 된다. 빨리 도망가라 그래요. 그럼 믿고 가겠습니까? 못 믿겠죠. 롯 때도 그런 거예요. 이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 그 섭리를 깨닫고 그날과 그때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그 날의 섭리를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받은 자는, 그 섭리를 깨닫는 자는 그 말을 믿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또 롯스 때와 같으리니. 아까는 누구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와 같다라고 그랬죠? 또 롯스 때와 같으리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롯스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에?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짓더니. 지금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때나 롯 때나 인자 때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짓더니 그 다음에 롯이 소돔에서 뭐 하던 날에? 나가던 날에.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러니까 내일 아침 동뜰 때에 불과 영 비오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영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어떻게 했느니라? 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비오던 날,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그때의 구원과 심판은 동시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에도, 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재림하시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에도 이러하리라라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다. 이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어떻게 했어요?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날과 그때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모르면 소돔성이 망한 것처럼, 노아 때의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의 섭리를 깨닫는 자들은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 보낸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새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고 밭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지붕 아래로 내려가는 자, 그 집 안으로 내려가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 날과 그때 몇 년도 연월일시라는 말이 있죠. 연월일시. 그 일이라는 것이 그 날에 해당되고요. 일시. 그 시는 때가 되는 겁니다. 때. 그 날과 그 때라는 것은 그 일자, 몇 월 며칠이냐, 며칠이고 몇 시냐, 이거예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날과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에도 그날, 그때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성으로 이루어졌고, 롯 때에도 그날과 그때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갔죠. 아멘.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죠? 아멘. 있으면서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해. 뭘 못 깨닫았다는 얘기예요? 그날과 그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날씨가 이렇게 멀쩡하고 좋은데 무슨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느냐? 믿지를 않은 거죠. 믿지를 않았으니까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뭐예요? 이와 예수님 오실 때에도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들고 교회는 나가지만 열심히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날과 그때의 섭리를, 그 비밀을 알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저 기록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어떻게 하면 좀 여유 있게, 좀 부자로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과 그때에 관한 거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오히려 그날과 그때에 관해서 무엇인가 증거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노아 때에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자,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뭐예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날과 그때. 그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뭐예요?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림을 당할까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데려갔습니다. 롯의 가족을 데려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림받은 거예요. 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인자 때에도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뭐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로 원합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섭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것이고 방주에 승선하고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심판의 섭리를 몰랐다면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죠. 미련한 처녀는 미리 다 예비가 된 거예요. 준비된 처녀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다음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이게 그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죠. 그 다음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미련한 처녀는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버려요 미련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도 신랑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다 신랑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처녀가 있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처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버림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런즉 뭐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뭐라 그래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에 있으라? 깨어있으라 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날과 그때에 관하여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섭리라는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섭리는 누구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 그 시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차피 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예수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사들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날과 그때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록의 모든 그 내용,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의 비밀은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그 내용은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또 보내요, 안 보내요? 그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예수에게 주었고 예수님은 또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또 종들에게 알려준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그날과 그때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것을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알고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종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노아 때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방주를 지을 때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습니다. 처음부터 알려준 게 아니에요. 방주가 완성이 되고 이제 홍수 심판하기 7일 전에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날이 가깝고 긴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그날과 그때의 비밀을 어떻게 한다?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스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긴박한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버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알려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그날과 그때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날과 그때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날과 그때의 섭리를 미리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노아 때에도 심판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뭐예요?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앞으로 온다는 얘기, 안 온다는 얘기예요? 온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이 얼마나 환난이 고통스러우면 그 육체가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올 자가 없어요. 23절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라는 거 환난의 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날들을 어떻게 한다? 감하여 준다. 빼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환난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의 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뭐예요? 흔들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환난 후에.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가 지나면서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된다는 이게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 뒤에 그 다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뭐예요?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날 차례예요? 싹이 날 차례죠. 싹이 나고 그 다음 뭐 할 차례예요? 줄기가 나와야죠. 줄기가 나고 그 다음 뭐 할 차례예요? 잎이 나와야죠. 잎이 나고 그 다음 뭐 할 차례예요? 꽃이 피어야 되겠죠. 그 다음 뭐 할 차례예요? 열매가 맺겠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씨앗을 심고 막바로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예요? 보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자가 오는 그때까지의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심판날, 구원과 심판이 동시성으로 이루어지는 긴박한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날이 가까울 때에 그때의 그날과 그때의 비밀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비밀을 깨닫고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그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신앙. 그들이 노아 때에 구원받은 자와 같이 또한 롯 때에 구원받은 롯의 가족과 같이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그날 그때의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